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도니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을 보라, 보이지 않는 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는 상하로 구분되었지만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열왕기라고 해서 1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해 놓았다라고 해서 열왕기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확실하진 않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로 추측됩니다. 그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 솔로몬의 행장, 유대 왕의 역대 지략, 이스라엘 왕의 역대 지략을 참고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했던 목적은 뚜렷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세대를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 나라를 세워가셨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보여주면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후손들이 교훈을 삼으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열왕기서를 선지서 가운데 하나로 분류해서 읽습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 중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많은 분량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역사서로 분류해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성공과 실패,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대세가 있고 흐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류가 있고 흐름이 있고 그리고 특정 단체나 인물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것은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큰 시야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큰 흐름은 내가 영향력을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나의 인생은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참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혼돈이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 왕이 너무 노쇠해서 침상에만 누워 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거의 수명이 다해갑니다. 이제 정치적인 과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화두는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그게 큰 화두였어요. 여러분, 원래 과도기는요 혼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몇 주 전에 트럼프 2기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전 나라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구분이 없이 너무나 파격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타격을 입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는 시간이 지나야 적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과도기에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춘기가 대표적입니다. 사춘기, 호르몬이 변하는 시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 과도기는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 안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집이 전쟁터 같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집보다 더 힘든 집이 있습니다. 자녀는 사춘기고 엄마가 갱년기인 거예요. 둘이 만나면 거의 핵폭탄입니다. 그런 집도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다윗 왕이 거의 죽어가자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떤 통치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혼미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4번째 아들입니다. 학깃이라는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 3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이 3명은 큰 잘못으로 인해서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4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다들 그 다음 왕이 아도니아가 될 것으로 굉장히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아도니아 스스로도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열렬히 지지했던 지원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요압은 아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아주 많이 의지했던 인물이었어요. 다윗 왕이 이 사울 왕가와의 그 주도권 다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요압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왕권을 강화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아주 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든든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옆에는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레위 지파였고 또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히멜렉이었는데 일전에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숨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의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생명의 은인의 씨앗이었고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대한 파티를 여는데 그 파티를 어느 정도로 크게 했느냐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양과 소와 많은 양식을 대접하면서 성대한 왕 파티를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저 멀리서 성읍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음파가 들려가지고 지진이 난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려서 다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들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렇게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40절, 4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한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엄청나게 요란한 경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이 소리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소리인지, 다윗 왕이 마지막 유언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한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인지 착각을 해요. 그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데 요나단이 들려주는 소식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소리였어요. 이 요나단이 들려주는 소식은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도니아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은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대세는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를 따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어떤 식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갔는지 그 이야기까지 쭉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가 읽은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정황을 간추려 보면 그렇습니다. 나단과 그리고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 솔로몬 왕을 추대합니다. 그리고 44절 45절에 보면 블렛 사람 그렛 사람이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기온 시내까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다윗 왕을 철저하게 보호했던 용맹한 용병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위기 상황마다 항상 다윗을 위험에서 구출해줬던 그런 용병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을 호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상징하는 나귀에 태워서 솔로몬을 기온까지 데리고 갑니다. 기온은 샘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식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역사의 큰 흐름들이 하룻밤 사이에 역전되고 뒤바뀌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흐름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후손들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왕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아멘. 지금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사람들이 모여서 신하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실 것이고, 솔로몬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할 것입니다 라고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더 잘 사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과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제적으로 과도기입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얼마나 혼란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면 더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계속 떠요. 그렇게 이미지가 좋았던 스타들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무엇인가 망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염려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음 세대가 걱정이야. 이 나라가 참 살기 힘들어질 거야. 여러분, 그런 시선도 맞지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전제 조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결코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섭리하실 것이고 경륜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경영하고 계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것이고 더 잘되게 하실 것이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하러 갈 때 일하고 돌아올 때, 공부하러 나갈 때 공부하고 마치고 올 때, 가만히 자고 있을 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 쓴소리 하고 싶으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솔로몬 왕을 더 아름답게 할 것이고 더 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언했던 이 역사적인 교훈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축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살게 하실 거야. 내 세대에 경험했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야. 너희 세대는 더 행복한 세대가 될 거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말씀을 지키는 세대가 될 거야.
집을 사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세대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세대가 될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세대가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쓰는 세대가 될 거야. 나만 아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될 거야. 그렇게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는 보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 나중에 더 힘들겠구나. 이 나라가 살기 힘들구나. 그런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선배님들이 축복을 선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요나단이 1년에 일어났던 소식을 보고하고 나서 아도니아와 그의 지지 세력들이 지금 혼비백산합니다. 완전히 파티장의 분위기가 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슬금슬금 숨거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9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씩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다들 도망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굉장히 공포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친 곳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며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당시 제단에 동서남북 뿔들이 있었는데 그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죄의 용서, 사랑, 긍휼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선 살육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여기 가서 뿔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솔로몬의 반응이 참 귀합니다. 악한 것을 선으로 덮는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5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아량이 넓은 사람입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나쁜 악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언제 또 다시 이 행동을 반복할지 모릅니다. 세력을 모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을 장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위험한 반동분자입니다. 내란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가만히 보내주는 이 솔로몬 왕의 배포를 한번 보십시오.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복수를 낳게 하지 않고 선하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는 장면입니다. 선하게 이 일을 사랑으로 해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미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악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선으로 되돌려주는 삶의 방식,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있습니까?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진영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최근에는 이 젠더 갈등이란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여기저기 서로 갈라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기류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로 너무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서로가 서로를 악하게 대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제일 가슴 아파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흡족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계신 겁니다. 원래 집에서 자녀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면 당사자들보다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서로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이 적은 제거해야 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놔두면 더 커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이면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살면서 그것을 잘 알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이야 왕으로 지목받았지만 그 전까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식 왕비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사람의 자녀였어요. 불륜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늘 언제나 외톨이 신세였어요. 왕의 후보에서 늘 제외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감 넘치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왕이 나오면 무조건 제거 대상 1순위가 자기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도 자기 세력을 모으거나 그것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하거나 조장하지 않았어요. 늘 가만히 지냈습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마 수많은 서적을 놓고 공부하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집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기록해놓고 남겨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전도서입니다. 그 책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이 남겨놓은 전도서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고 때가 될 때 가지게도 하시고 내려놓게도 하시고 또 올라가게도 하시고 내려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있고 그것을 좋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 사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이치를 깨달았어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또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염려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악과 선은 대등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선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발 아래 두시면서 때가 찰 때까지 잠시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그냥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좋음, 옳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작은 집에 살지만 가족들끼리 화목한 것이 가장 기쁜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고 행사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성도들끼리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서로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하게 대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저자가 이 교훈을 삼고자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선언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큰 흐름은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흐름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 하루 다음 세대에게 축복을 선언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79장